어제 이제 돌아오셨는데요. 돌아오시자마자 집에 가지 않고 사무실에 오셔서 주일 준비하시는데, 아, 비행기 타고 내리신 게 맞나 싶으실 정도로 힘있고 건강하게 다 마칠 일 마치고 돌아가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되게 놀랍더라고요. 제가 비행기 타고 저 시간을 캐나다에서 날라왔을 때 교회 와서 나머지 일을 할 수 있을까? 그럴 수 없을 것 같아요. 저 대만 갔다 왔는데도 엄청 피곤하더라고요. 아직도 피곤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여러분께서 기도해 주셔서 하나님께서 새 힘 주시고 목사님께서 건강하게 잘 다녀오셨습니다. 오늘 말씀입니다. 이전 일을 생각하지 말고 옛날 일을 기억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근데 그 전에 나오는 메시지가 무엇이냐? 어려움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고요. 16절 17절 보면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바다 가운데 길을 큰 물 가운데 지름길을 내고 병과 말과 군대의 용사를 이끌어내어 그들이 일시 엎드러져 일어나지 못하고 소멸하기를 꺼져가는 등불 같게 하였느니라. 출애굽의 역사죠. 그 일을 얘기하면서 그 일도 기억하지 말라고 얘기하세요. 왜냐하면 왜 그러냐면 내가 새 일을 행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행하실 그 새 일이 출애굽의 놀라운 역사와는 또 다른 새 일이에요. 우리가 경험했던 출애굽과는 또 다른 새 일을 하나님께서 행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 일이 어떤 일일까요? 알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가 알 수가 없고 하나님의 방법을 하나님의 계획을 우리가 알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행하실 새 일, 우리가 절대 불가능하다고 여길 일일 수도 있어요. 절대 안 된다고 생각하는 방법일 수도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 출애굽의 역사와도 다른 새 일을 행하겠다고 지금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그 일이 새로운 방법이죠. 새로운 일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근데 우리는 자꾸 그럼 왜 그 일을 생각하지 말라고 얘기하실까요? 우리는 계속 뭐에 머물러 있습니까? 내 생각, 내 수준, 내 경험에 머물러 있을 수밖에 없어요. 우리의 인간의 생각은 내가 아는 것 이상을 뛰어넘을 수가 없어요. 내가 경험했던 것 이상을 뛰어넘을 수가 없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렇게 하고 싶어서 그러는 게 아니라 내 생각, 내 수준, 내가 경험했던 거, 내가 아는 거, 그거 이상을 뛰어넘는 생각을 할 수가 없어요. 우리는 그러고 하나님의 경지에 이를 수가 없잖아요. 하나님과 동등해질 수가 없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떤 계획을, 어떤 생각을, 어떤 방법을 행하실지 우리는 알 수 없어요. 근데 계속 나는 나의 수준, 나의 경험, 내가 아는 것에 매일 수밖에 없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내가 새 일을 행할 거야. 옛날 일을 기억하지 말라고. 과거에 나의 수준에 나의 생각에 얽매이지 말고 하나님이 하실 새 일을 바라보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계속 이따 또 기도 시스템 쪽에서 나올 때 다시 말씀드리겠지만요. 정말 생각해보면 내 생각이에요. 정말 생각해보면 내 수준이고요. 내 방법이에요. 아이들을 키울 때도 마찬가지고요. 정말 사랑하거든요. 특히 첫째보다 둘째가 더 귀엽더라고요. 첫째는 신뢰하고 의지하는 마음이 있지만 둘째는 너무 귀엽더라고요. 그냥 있는 것만으로도 사랑받기 위해서 태어난 것처럼 어렸을 때는 뒷모습만 봐도 너무 예쁘더라고요. 그런데 이 아이를 내가 사랑하지 않아서 그런 건 아닌데 자꾸 하나님이 하실 계획으로 아이를 쳐다보는 게 아니라 내 생각, 내가 경험했던 거, 내 수준, 그렇게밖에 볼 수가 없어요. 내가 현장에서 사역을 해도요, 내가 저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고 생각하는 것도 아니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것도 아닌데 그 사람을 바라볼 때 내 눈은 내 수준, 내 생각, 그렇게밖에 볼 수가 없어요. 그럼 이걸 어떻게 뛰어넘어야 될까요? 결론부터 얘기하면 기도의 방법밖에 없죠. 하나님과 소통하며 성령으로 충만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우리가 평생, 그런데 이런 나약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평생 언약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평생 소원이고 하나님의 소원이자 우리의 소원이 되어야 되는 하나님 나라의 확장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무엇일까요? 예수를 주라 시인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는 곳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 나라, 복음이 선포되는 곳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가 확장될 때 우리는 무슨 나라가 있는 걸 알고 있어요? 흑암 나라, 공중 권세 잡은 자가 있다는 것을 알고 있어요. 성경은 밝히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흑암 권세, 공중 권세 잡은 자와 우리는 뭐를 해야 됩니까? 영적 싸움을 해야 하기 때문에 우리는 영적 군사입니다. 계속 영적 싸움 싸워야 돼요. 영적인 눈이 열리지 않으면 계속 무슨 싸움밖에 할 수 없죠? 육적인 싸움밖에 할 수 없어요. 두 번째입니다. 치유예요. 하나님은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나타내기 위한 방법으로 치유를 사용하셨어요. 그리고 회복하게 하시는 것을, 복음을 주셔 회복하게 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치유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이 치유를 혼자 행하신 것이 아니라 이것을, 예수님의 치유하는 능력을 누구에게 주셨어요? 제자들에게 주셨어요. 그들이 사도가 되어 교회를 세우며 이 치유의 방법을 계속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에게도 이 치유의 능력을 주셨죠. 그래서 병원을 세우는 사명을 가지고 선교를 할 때 치유하는 것, 병원을 세우는 의료 사역을 굉장히 중요한 사역으로 뒀어요. 그런데 지금은 어떤 시대입니까? 진짜 정신 문제가 정말 많아지는 시기예요. 정신병, 우리 장호전 도사님께서, 이장호 전도사님께서 얘기했지만 정신병 시대예요. 정신 문제를 가진 사람은 점점 많아지고 있어요. 이때 우리에게 역할은 영적 의사입니다. 우리가 찍고 수술하고 할 수는 없지만 복음의 능력을 선포하여 정신 문제가 많은 시대에 복음의 빛을 비추어 영적 의사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우리 후대들을요, 영적 서밋으로 세우는 영적 파수꾼이 되어야 됩니다. 근데 이 영적 서밋, 어떤 게 영적 서밋일까요? 어떤 사람이 영적 서밋일까요? 정말 저희가 이제 젊은 부모님들이랑 제가 오랫동안, 그러니까 태영아 사역을 하다가 이제 미국에 가 있다가 다시 지금 태영아부를 맡고 있는데요. 아이들 잘 키웠으면 좋겠어요. 어떤 아이들을요? 똑똑한 아이로요. 세상에서도 인정받고요. 세상 서밋, 우리가 칭찬받는 아이로, 모범생으로 공부도 잘하고요. 우리가 잘 할 수만 있다면 서울대학 들어갔으면 좋겠고요. 이런 마음이 있어요. 그렇게 기도도 하고 영적인 힘이 있었으면 좋겠지만, 그것도 했으면 좋겠지만, 영적으로 그것도 했으면 좋겠지만 뭐 했으면 좋겠어요? 사실은 세상적으로 성공한 아이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 마음이 우리 아이를 키우는 부모님들에게 모두 다 있어요. 그런데 제가 조애를 키우고 재훈이를 키우면서 생각해 보는데, 정말 내가 이 아이가 말씀은 반드시 성취되고 기도는 반드시 응답되고 세계복음화는 반드시 되어질 것이라는 것을 믿는, 그것을 믿기 때문에 사는 그런 아이가 되기를 정말 바랄까? 내가 이 아이를 두고 하는 첫 번째 기도가 그것일까를 되게 생각해 봐요. 근데 제가 아이를 혼낼 때 보면요, 사실 너가 말씀 안 읽어서, 너가 지금 기도 안 해서, 이렇게 혼낼 때 거의 없거든요. 뭘 안 해서? 공부 안 해서, 규모 없이 살아서, 말을 안 들어서, 이럴 때이지, 그럴 때 실망하거나, 실망하지 않지, 혼내거나 이렇게 하지, 이게 영적인 것을 기준 두는 게 나에게도 참 없구나, 그런 생각을 해요. 그러면 우리가 영적 파수꾼으로 후대에게 기대할 때 무엇이 되어져야 되느냐? 정말 말씀은 성취되고, 그렇기 때문에 말씀 집중하는 자리에 갈 수 있고, 기도는 응답되는 것을 믿기 때문에 기도하는 아이가 되어지고, 그리고 세계복음만 될 것을 믿기 때문에 세계복음, 복음 전하는 것에 가치를 두는 그런 후대들이 영적 서밋이라고 믿을 때 그 응답, 우리의 믿음과 기도가 아이에게 성취될 줄 믿습니다. 세상 서밋 우리가 계속 얘기해요. 그거 같고, 공부 잘하는 것 같고,
우리가 세상을 살릴 수 없잖아요. 돈이 많은 것 같고 세상을 살릴 수 없다고 우리는 그렇게 말씀을 듣고 아멘 하지만 결국은 우리가 삶 속에서 아이들을 키울 때는 그것을 기준으로 할 수밖에 없는 나를 돌아보게 됩니다. 여러분들도 후대를 놓고 어떤 기도를 먼저 하시나요? 잘 되는 거? 그런 것이 아니라 정말 영적인 것을 기도하고 그것이 최고의 기도 제목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 또 이것은 그래서 나의 미션이에요. 영적 군사가 되고 영적 의사가 되고 영적 파수꾼이 되는 것이 나의 미션입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미래의 언약이 있습니다. 바울이요, 복음을 전하죠. 가는 지역마다 복음을 전했어요. 그럼 그곳에 하나님께서 예비한 하나님의 자녀가 구원을 받고요, 그들의 함께 모여요. 그들의 모임을 우리가 뭐라고 부르죠? 교회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바울이 그러면 우리가 지난 4주 동안 했던 빌립보, 에베소, 고린도, 그리고 데살로니가, 이 지역에 바울이 편지를 보내잖아요. 서신을 보내요. 근데 공통이 있어요. 뭐에 대해서 얘기하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얘기해요. 그분의 성육신 하신 거, 이 땅에 오신 거, 십자가를 통해 구원을 완성하신 거, 그리고 부활하신 거, 이것을 얘기해요. 계속 예수가 그리스도 되신 분이다. 그분이 성육신 하신 분이고 그분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셔서 구원을 완성하시고 그리고 지금 부활하셔서 하나님 우편에 계신다.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시다. 계속 얘기를 해요. 복음을 선포하는 것은 공통이에요. 그런데 이 서신서의 내용이 조금 달라요. 왜 다르죠? 그 지역의 역사는 흑암이 달라요. 교회의 문제가 다른데 교회의 문제가 어디로부터 왔어요? 구원받은 그 지역의 역사는 흑암의 권세. 그 지역의 특색을 가지고 있어요. 거기 모인 사람들의 특색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교회의 지역의 미션들은 다 달랐겠죠. 그러고 우리는 하나님께서 정릉 지역에, 강북 지역에 사랑교회를 세우셨어요. 그럼 우리 교회의 미션이 있잖아요. 그것이 우선은 1번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모였어요. 그러면은 무엇이 세워진다고 얘기했죠? 교회가 세워집니다. 언약성전이에요. 하나님이 자녀들이 모이고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플랫폼입니다. 이것이 1번, 저희의 미래언약 1번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강북복음화의 사명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방인 선교의 마음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다민족 선교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이 교회의 지도자를 키울 RURTS. 그리고 다섯 번째, 목사님께서 주신 기도 RUTC입니다. 이곳에서 기도로 우리 후대를 위하여 기도하고 교회를 위하여 기도하고 특별히 이 시대에 영적 의사, 또 영적 군사, 영적 파수꾼 되는 기도를 계속할 수 있는 우리 중직자들이 노후에도 모여 교회를 위하여, 후대를 위하여, 세상의 복음을 위하여 기도할 수 있는 기도 RUTC입니다. 이 5가지가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 주신 미션이에요. 이걸 어떻게 성취할 수 있을까요? 나를 내가 보아도 나의 미션 내가 성취할 수 있을까요? 그럴 수 없어요. 나의 힘으로는 불가능하고, 또 교회의 미션 계속 생각해 보지만 안 될 거, 불가능해 보여요. 강북 복음화, 또 다민족 선교, 또 특별히 눈에 보이는 언약 성전, RURTS, 이게 어떻게 우리에게 구체적으로 되어지지 않아요. 근데 하나님은 하시겠다고 말씀으로 주셨어요. 나를 영적 군사로, 영적 의사로, 영적 파수꾼으로 쓰시겠다고 말씀을 선포하셨고, 또 우리 사랑교회를 통하여 이 5가지 언약을 성취하겠다고 말씀으로 주셨어요. 그러면 이걸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믿음으로, 뭘 믿는 거죠? 말씀이 반드시 성취된다는 것을 믿으며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불신자뿐만이 아니에요. 우리도 신자이지만 창세기 3장이고 죄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항상 여길로 돌아가요. 나의 것, 나의 성공. 그렇기 때문에 내가 정말 기준 될 때는 뭐죠? 내가 이익이 되는가? 나에게 이익이 되는가? 내가 칭찬받을 수 있을까? 내가 인정받을 수 있을까? 눈에 보이는 것, 눈에 보이지 않는 이등 모든 것 그거 중심으로밖에 생각할 수가 없어요. 내가 주의의 일을 한다고 생각하면서도 내 입장, 나의 기준밖에 생각할 수가 없어요. 그것이 우리의 한계예요. 그리고 무엇을 생각할 수밖에 없다고 그랬죠? 내 생각, 내 수준, 내 경험, 그 정도 그것 갖고밖에 생각할 수밖에 없는데 거기에 더불어 나는 나 중심이고요. 나의 것밖에 생각할 수 없고 나의 이익밖에 생각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럴 수밖에 없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기준으로 생각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기도입니다. 저희가 이제 신년에 이 기도 시스템이 나왔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저희가 이제 어제까지 130일이 되었습니다. 함께 3집중을 하루에 3번 기도하는 3집중을 한 지 130일이 되었어요. 정말 하기 싫을 때도 있어요. 아침에 눈 뜨면 기도를 해야 되지만 기도가 잘 안 될 때 있잖아요. 그런 날이 있어요. 기도가 잘 안 될 때. 그리고 저녁에는요, 뭘 하다 보니까 이제 피곤해서 들어왔어요. 잠깐 누웠잖아요. 기도하고 싶고 말씀 다시 묵상해야 되는데 일어나기 싫을 때가 많아요. 그런데도 우리는 해야 되니까 서로 이렇게 피차 엉매여 가지고서 이렇게 같이 무슨 기도를 했는지 올려야 되니까 계속 하는 자의에 의해서 타의에 의해서 지독한 지 130일이 되었습니다. 근데 정말 하나님께서 주시는 남다른 은혜가 있고요. 기도를 하면서 깨달은 것이 있어요. 아, 정말 나는 내 생각이 기도가 참 안 되어지는 사람이구나 라는 것과 내가 정말 말씀 중심 기도 중심의 사람이 아니라는 거, 그리고 이것이 되어진다는 게 정말 자연스럽게 기쁨으로 되어지는 날이 몇 날 안 되고 의무감에 하는구나. 그럼에도 계속 해나가면서 언제 체질되어질 때까지 계속 하고 있습니다. 130일 됐습니다. 400일까지 하기로 했습니다.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가 아니고서는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고서는요, 결국은 내 것에 머무를 수밖에 없어요. 내 수준, 내 생각, 그리고 나의 이익. 이거를 가지고 가장 사랑하는 사람에게도 가장 중요한 일에도 이걸 기준으로밖에 생각할 수 없어요. 하나님은 뭘 하실까? 하나님은 뭘 원하실까? 내 생각은 이런데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실까? 이걸 질문하는 게 참 어려워요. 그리고 어떨 때는 그런 질문조차도 못하고 있는 나의 영적 상태도 발견하지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이 필요하고 하나님의 것으로 충만할 수 있는 기도의 시간이 가장 필요합니다. 그래서 아침에는 뭘 하죠? 말씀으로 힘을 얻는 아침 기도입니다. 오늘 나에게 어떤 말씀으로 나를 인도하시길 원하는지 말씀을 확정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이 확정된 말씀을 가지고 낮에 일어나는 모든 일에 하나님께 질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 말씀을 주셨는데 이 일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모든 일에 하나님 말씀을 갖고 질문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밤이에요. 항상 성령 충만한 가운데 밤을 맞는 분 계신가요? 항상 저는 이렇게 많이 나이가 먹지는 않았지만 항상 지쳐가지고 밥을 맞는 것 같아요. 모든 것이 소진되고 힘이 없는 시간이지만 무엇으로? 하나님께 집중하며 모든 것을 회복하는 시간입니다. 이 세 가지 시간이 나에게 되어져야 됩니다. 내가 정말 3번 기도할 시간도 없다면, 기도할 힘도 없다면 생각해 보셔야 돼요. 정말 내가 기도가 성취된다는 걸 믿는 사람인가? 기도는 응답된다는 걸 믿는 사람인가?
그리고 내가 그때 기도의 시간에 맨날 나의 구할 것, 나의 육신적인 구하는다면 난 정말 말씀이 성취되는 걸 믿는 사람인가? 말씀이 성취된다는 걸 믿는다면 기도 시간에 무엇을 기도하겠죠? 말씀을 잡고 기도하겠죠. 기도가 응답되는 걸 믿는다는 건 믿는다면 우리의 기도는 멈추지 않을 거예요. 그리고 세계복음화는 반드시 되어진다는 걸 믿는다면 우리의 기도 속에 무엇이 있겠죠? 현장이 담겨 있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3번 기도를 하며 기도가 되는지 안 되는지도 확인하고 나의 기도의 내용이 무엇인지도 확인하며 하나님과 내가 정말 방향이 맞는 사람인지를 확인하는 시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결론이에요. 우리는 교회 중심이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뭐 하셨죠? 구원하셨어요.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셨어요. 우리가 할 수 있는 우리의 사명은, 최고의 사명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입니다. 근데 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제1의 방법이 예배예요. 예배는 어디서 일어납니까? 당연히 교회에서 일어나죠. 교회 중심입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그리고 우리의 삶은 말씀 중심으로 되어야 하기 때문에 말씀이 선포되는 예배 중심이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3번째, 훈련입니다. 진짜 우리의 체질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눈 떴더니 복음 체질, 내가 눈 떴더니 기도, 눈 떴더니 말씀이 생기고 이런 체질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한 번은 진짜 내가 어느 시간에는 훈련이 있어야 돼요. 내가 말씀 중심으로 사는 삶, 기도 중심으로 사는 삶, 그리고 내가 전도자로 살겠다는 확정되는 훈련의 시간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이 3가지를 통하여 여러분이 원하시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에 여러분이 원하는 것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일체되는, 통일되는 그 역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교회는 제가 이렇게 계속 지내다 보면 하나님께서 일주일에 한 번 예배 드리는 것 같고 그것 갖고는 참 안 되는구나. 그래서 우리에게 수요 예배도 주시고 금요 철야도 주시고 이렇게 또 새벽 예배도 나오게 하시고 계속 영적인 힘을 가지고 하나님 중심으로 방향 맞출 수 있는 시간을 갖게 하시는구나.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교회에 나와 어디에서 하겠어요? 교회에서 나오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기 때문에 교회를 세우시고 교회에 이런 하나님 영적인 힘을 회복할 수 있는 예배의 플랫폼을 계속 만들어 주시고 언약의 백성을 모으시고 말씀을 선포하시고 함께 기도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우리 다른 것 중요한 건 많겠지만 교회 중심으로 예배 중심으로 그리고 우리가 전도자로 살아가기 때문에 훈련 중심으로 우리의 시간표들을 확정하는 시간 삶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하실 것이고 우리의 생각이 아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새 방법으로 행하실 것이며 그 시간에 약한 자가 작은 자가 1000명을 이루고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루는데 그것을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라 나 여호와가 속히 이루시겠다는 하나님의 역사 안에 우리가 있게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를 돌아보면 절대 불가능이고 하나님 우리를 생각하면 하나님을 이루기에는 너무 부족하지만 하나님 우리의 힘에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와 임마누엘로 함께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신 하나님의 능력에 의지하여 하나님 그 일에 쓰임 받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정말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어 우리 항상 육적인 것, 내 생각, 내 기준, 나의 것으로 밖에 생각할 수밖에 없는 우리의 연약함이 하나님 아버지 정말 오로지 하나님 영적인 것에 집중하며 영적 군사, 영적 의사, 하나님 영적 파수꾼의 사명을 감당하기에 부족함이 없는 은혜가 넘치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흑암의 세력은 하나님의 주의 일을 막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주의 뜻대로 살지 못하게 분주하게 하며 분열되게 하며 나의 것에 집중하게 합니다. 하나님 정말 우리가 항상 영적 싸움 싸우며 흑암의 권세를 꺾고 오로지 성령의 충만함을 힘입어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 하나님의 소원이 나의 소원되는 삶 살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이 기도를 하기 위하여 이 새벽에 모였습니다. 우리의 기도가 온전히 영적인 것
것을 구하며 영적인 것에 기준하는 기도가 되게 하여 주시며 평생 언약이 나의 언약이 되며 사랑교회 미래 언약이 나의 하나님 아버지 평생의 언약이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기도하는 중에 나의 이 언약들이 나의 언약으로 확정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특별히 우리 후대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하실 일이 있고 하나님께서 정말 작정하신 계획이 있다고 믿사오니 우리의 눈으로 우리의 잣대로 평가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온전히 하나님 아버지 24 기도의 망대가 되어 하나님 아버지 흑암을 꺾어주며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그리스도의 빛을 비추며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 성취되어질 수 있는 기도의 망대가 될 수 있도록 우리에게 힘을 더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의 성도님들의 기도를 통하여 목사님에게 힘을 더하여 주시고 강건하신 가운데 돌아올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해 주신 주님, 진정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기도는 반드시 응답되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목사님을 위하여 항상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정말 시공간을 초월하는 하나님이 이 힘을 믿고 하나님 아버지 정말 24 목사님을 위한 기도의 망대를 세울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하나님, 정말 오늘 이 시간 특별히 하나님과 소통하는 날 되게 해주시고 하나님과 소통하는 가운데 영적인 힘을 회복하며 오늘 하루도 또 나의 평생이 하나님과 방향 맞추는 삶 되는 기도가 되어줄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모든 것 주님께 맡겨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